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고 그를 맞아들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맞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띄워보시면 경상도 버전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너그 아버지는 눕고 너그 아버지는 뭐하시노? 경상도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버지가 안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누구나 다 우리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는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무리 속에 있지 말고 너희들이 더 이상 은혜만 누리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에는요, 뭐가 주 어떤 토픽이 됐냐면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이 지금 논쟁이 되어버렸어요. 논쟁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너가 아버지 누구시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논쟁거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논쟁이 됐을까요? 아버지,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됐을까?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대부분 계급 사회였어요. 한번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히스토리를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근대 그리고 현대이기 전에 지금 몇백 년 안 됐죠, 그죠? 그 이전에 여러분 한번 삶을 쭉 한번 우리 히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는 다 계급 사회였어요.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나의 모든 중요한 것을 다 결정했어요. 신분이 우리가 입는 옷을 결정했습니다. 신분이 우리가 결혼해야 될 대상자를 결정했어요, 그죠?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직업을 결정했어요, 그죠? 신분이 심지어 먹는 것도 결정하고, 신분이 심지어 노는 것, 귀족들은 뭐 폴로 같은 걸 하고 놀았어요, 그죠? 뭐 우리 서민들이 노는 무슨 땅 따먹기 이런 거 안 하고 놀았습니다. 오징어 가이상 이런 거 귀족들은 안 했어요. 그들은 아주 고급 스포츠를 그들이 즐겼습니다. 신분은요, 그동안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 사회에서 신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분을 결정하는 키 팩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가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느냐, 누구 자식으로 태어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문제가 이렇게 논쟁거리가 될 만큼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 같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에는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이런 계층이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달리트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요. 불가촉 천민. 우리는 이 네 가지 정도만 예전에 배웠는데
지난번에 그 지오그래피를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니까 이 달리트라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그렇게 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인도에서는요, 이 달리트라는 불가촉 천민들을 만질 수 없어요.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지는 순간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대요. 이 달리트가 먹은 우물은 오염이 돼가지고요, 그 오염은 아무나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우물은 아무나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의 뼈로 표시를 다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간 길은 오염되고 더러운 길이기 때문에 다시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유일하게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면 그러면 신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신분은 사실은 아직도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개천에 용난다 이런 말이 있었죠. 지금은요, 어림없대요. 지금은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면 스카이 대학을 들어갈 수 없답니다. 아버지가 과외 공부 시켜주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서포트 해주지 않으면 이제는 공부 잘하는 것도 불가능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을 보면 여전히 신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신분을 결정하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너가 아버지 누구시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냐면, 예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지금 선포하고 다시 밝혀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왜냐하면 이 구약부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아버지셨는데 누구의 아버지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였어요. 유대인들 전체의 아버지였지, 민족의 아버지였지, 개인의 아버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흔적이 언제 처음 나오냐면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모세의 노래라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데, 이 모세의 노래라는 우리 노래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를 지으시니, 너를 만드시니, 너를 세우시니 그가 아버지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짓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그래서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의 아버지를 지금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백성아,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렇게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킨 분이 아니시냐?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개인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민족을 위한, 결례를 위한 아버지라고 할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딱 그들이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잖아요. 그럼 바로 어떻게 했죠? 엎드렸어요. 그리고 막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왜 그랬죠? 죽을까 봐.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거기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개인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목욕제결을 하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 어떤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을 공식 석상에서 자기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모여있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을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를 어떻게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구체적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방법, 그거는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중생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아버지를 바꾼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까 우리가 외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친숙하죠, 그죠? 하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누가 바뀐다고요? 아버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 새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때 새로 태어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신비한 작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대요. 아니, 물론 어디다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해가지고 한번 읽어봐, 아니면 네가 한번 이거 외쳐봐, 그러면 외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주님으로 내가 부르지는 못할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봐, 그러면 따라해봐, 그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언제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부를 수 없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점검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때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근감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 친근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바 파테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헬라어만 Father, 파테르라고만 불러도 되는데 여기다 아람어를 붙여가지고 아바, 파테르 두 개를 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아버지, 아버지 두 번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요, 이게 아바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게 하는 그런 구절로도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주보에도 썼는데 제가 좀 아버지에게 상처를 또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때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바빴고, 왜 이렇게 참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고, 왜 이렇게 참 우리를 힘들게 했고 상처를 많이 남겼는지 참 그렇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사과를 하시겠다고 한참 제가 청소년 시절이었는데 예민할 때,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태산아, 오늘부터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니?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뻘쭘하면서도 사실 속에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제가. 제가 한참 아버지가 필요하고 그 다정한 아빠, 어떤 그런 피규어가 필요할 때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사춘기가 딱 됐는데 저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제부터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 그러니까 제가 그게 고맙기보다는 속에서 막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시츄에이션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아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근한 거예요.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이지,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릴 때 와가지고 내가 아바 아버지 그런다고 해서 정말 친밀감이 더해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나와 함께 늘 교감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내가 사랑하고 애정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려놓고, 거기다가 스펜 타임하고 거기다가 내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것들을 향하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살고 동행하고 의논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주님과 함께 또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친밀감을 더 높여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종교라고 우리가 불러야 돼요. 신앙 종교라고 불러야지. 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번 주간에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면서 사십시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지정의가 있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같이 늘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요, 모든 상황에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자식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떠나간 사람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24시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 아버지를 잊고 세상을 자꾸 쫓고 세상의 아버지를 자꾸 우리가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전에 우리 마귀 자식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짓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것을 쫓아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귀와 함께 동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하고 이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의 중심도 삶의 한가운데서도 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이 일하시면서도 돈 계산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내가 또 이런 주일 예배에 나와서 그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계신 그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 시절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이때는 특히나 누가 내 아버지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곧 내 능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곧 내 실력이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마당쇠는 안 돼요. 언년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질이 궁상 정말 미련하고 못생기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요, 내 아버지가 고관대작이면 그러면 나는 그 실력이 그 능력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사실 그렇게 무수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실력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실력 있고 능력 있을수록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잘 못 살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살게 될 것 같으세요? 이런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 해봤지만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면요, 내 마음대로 결혼 못해요, 여러분. 아무나 내가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삼성가에 어쩌고 뭐 LG가에 어쩌고 결혼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 있으면 신문에 나요. 왜 신문에 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면 평범한 일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일이에요. 연애 결혼 못합니다. 아버지가 실력 있고 능력 있을수록 모든 것이 아버지의 능력과 힘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할렐루야를 해야 되냐면, 시작.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다고요? 그 능력과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 제발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왔으면요, 이제 우리 내 맘대로 못 살아요.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힘으로. 예,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빌딩 하나씩 맡겨줄 겁니다. 그리고 기업 하나씩 맡겨줄 거예요. 이제 이거 너 지금 속꿉장난 하지 말고 지금 하던 거 다 때려쳐. 그리고 지금 아버지한테 들어와.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것이 네 것이다. 아버지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야. 아버지의 실력이 너의 실력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제발 눈 좀 뜨십시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짜잘한 거 이런 거 갖고 지금 사내 중내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영원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의 것을 내가 상속으로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 그것 붙들고 살아. 이제 내가 실력 줄게. 내 능력 너에게 줄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요, 50년 전에 여러분 일찍 태어났으면 지금 옆에 있는 분하고 결혼 못했어요. 50되신 분들 계시죠, 그죠? 플러스 50면 100년 전이겠죠, 그죠?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언감생신 여러분 뭐 첫눈에 반했다고 지금 옆에 있는 분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안 돼요. 누가 결혼시켜 주셨죠? 아버지가 다 이렇게 사돈 어쩌고 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술 한잔 하다가도 뭐 어떻게 하다가도 와서 정해줬노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겠다. 이게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힘 있는 아버지를 되게 좀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경상도 저 봉화라는 시골 아주 산골 마을로 저희 아버지 비즈니스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 동네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이제 뭐 비즈니스 장사하시니까 뭐 나무를 잘라갖고 팔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저 장사하신다 그랬더니 글로 그러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며칠 지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욕심에 우리 아버지 경찰인데요 딱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 아버지 경찰이야? 뭐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참 당시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이런 그런 뭐 제복 입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커 보였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아저씨가 또 다른 아저씨가 오더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군인인데요 딱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거짓말에 들켰죠 금방. 제가 왜 그랬는가, 그 어린 나이에도요 6, 7살밖에 안 된 그 나이에도 힘 있는 아버지를 좀 갖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힘있고 좀 자랑스럽고 좀 능력 있고 그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웃을 일이 아니시죠, 그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 모두 힘없는 그 아버지 때문에, 돈 없는 가난한 그 아버지 때문에, 또 그렇게 뭐 정말 좀 쭈글쭈글한 그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든 세월을 또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정말 힘 있는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실력 있는 아버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가셨을 텐데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힘 있는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를 드디어 갖게 됐어요. 저희 엄마가 재혼을 한 게 아니고요. 그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게 됐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참 희한하게 어린 나이였는데도요 사람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우리 사람을 굉장히 겁내하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또 내 상관, 이런 사람들 눈치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현상은 사람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는 돈 버니라고 멀리 가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나갔습니다. 외롭고 슬플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 개구리 왕눈이라는 그 만화 영화를 했는데요, 그 노래가 얼마나 처련한지 몰라요. 뭐
그 다음에 또 그 캔디라는 또 우리 자매들은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캔디라는 그 만화가 있었는데, 외롭고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힘, 무엇보다 제 삶의 큰 변화가 뭐냐면, 아주 막다른 골목에, 정말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들 한 번쯤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 딱 내가 갇히면은 어떤 생각이 드러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여기서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나를 구해내실까? 이게 저의 퀘스천이었어요, 여러분. 그 전만 해도 maybe 죽음을 생각하고, maybe 내가 사라지면 뭐 다 끝나는 거겠지, 이런 절망을 가졌을 텐데, 아버지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하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절망적인 어두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전화위복을 시키실까? 그래서 저는요, 제 친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넌 어떻게 인생을 만화처럼 사니? 왜 겁나는 게 없죠? 두려운 게 없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당시 잠깐 동안은 절망이 오지만 금방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드라마의 다음 편처럼 어떻게 나를 여기서 구해낼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짧게 딱 55년 지금 살았지만, 지난주에 생일이었잖아요, 그죠? 55년 짧게 살았지만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신실함을 배신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지만, 나의 참 아버지 하나님은요, 언제나 저를 위험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 저를 올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네가 내 자식이다. 내가 너의 참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그 능력을, 그 실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왜 기도의 자리가 맨날 텅텅 비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삶이 평안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기도할 거리가 없으십니까? 바라는 게 없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될 만한 그런 넉넉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서 아버지, 아버지, 정말 목이 터져라고 주님을,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내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그냥 저기 계신 한 존재, 전능하신 신으로 내가 알고 있거나, 아마 이 셋 중에 하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되심을 증명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식을 죽이시면서, 이것 봐라,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이 죽인 것은 너를 내 딸로, 내 아들로 삼기 위해서다 라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왜 아버지께 부르짖지 않는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이래서 답답해요. 내가 이래서 죽겠어요. 아버지, 내가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가 나 안 도와주면 나 안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절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세요. 능력의 아버지, 실력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야외에 가서 부르는 늘 찬양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실력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달려나가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절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면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 틀림없이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점검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기 때문에 마귀의 훈육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요, 죄 짓는 것을 너무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즐거우셨죠 여러분? 죄 짓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죄 짓는 게 고통이면 여러분 죄 안 졌을 거예요, 그죠? 죄 지면 너무 아파. 그러면 여러분 다시 죄 지을 생각 안 했을 텐데, 마귀의 아버지를 따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지금도 다시 죄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그 죄가 정말 흥분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훈육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훈육을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끔씩 저와 여러분들에게 맴매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맴매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나이 먹었는데 누가 나에게 훈계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살아계신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지금 여러분에게 훈계하겠습니까? 자식이 훈계를 하겠어요? 친구가 훈계를 하겠어요? 교회에서 누가 훈계를 하겠어요? 유일하신 훈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똑바로 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좀 혼내주십시오. 저 좀 때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보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살고 있는데 저 좀 아버지 맴매 좀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나를 훈계도 하시고 또 안아도 주시고, 그죠? 그게 우리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시지, 정말 참 아버지, 내 진짜 아버지,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맴매도 때리고 나도 혼내고 꾸중하고,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네? 주님이 그렇게, 그게 참 나의 아버지인데 아주 굉장히 언밸런스된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여러분을 지금 혼내겠어요? 이 나이에. 저도 여러분 못 혼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죄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혼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징계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로 사랑하시지만 이제 하나님, 내가 잘못할 때마다 저를 꾸짖어 주시고 저를 매를 때려 주시고 저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그래서 제가 더욱더 하나님 닮도록, 더욱더 예수님 닮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아주 인성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죠? 나 저 사람하고 좀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들 보면요, 정말 됨됨이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며느리감 또 우리 저 사위감 왔을 때 여러분 뭐 보세요? 얘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얘가 돈 얼마나 잘 버나, 그거 보세요? 됨됨이 보시잖아요. 왜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 많은 개차반 같은 놈한테 딸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도, 지금은 돈이 없어도 정말 됨됨이가 됐고 정말 인품이 됐고 이런 친구에게 여러분 딸을 맡기시겠어요? 딸이 없어서 몰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는 건 그거잖아요. 왜? 그게 보석이고 그게 가치고 그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훈계하셔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정말 훌륭한 한 인격으로, 인간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 나에게 훈계해 주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 주시고, 자꾸 내가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 이 입을 좀 하나님 좀 맴매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